위로는 하늘을 아직 이름 짓지 않았으며 또 아래로는 땅을 아직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을 때 그때 그들의 아버지인 태고의 압수와 그들 모두를 낳은 어머니인 티아마트가 계속해서 자기들의 물을 한데 섞었다. 초지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갈대 습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약 4,000년 전 인류 최고의 문명이었던 바빌론 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창조 이야기 바벨로니안 제네시스라고 하는 에누마 엘리시의 일부입니다. 점토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은 여러분 4,000년 전에 새겨진 점토판의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신들이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으며 아직 이 신들이 각기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들의 운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 그 시간에 신들이 이들 안에서 창조되었다. 라후무, 라사무가 태어나서 각자 이름으로 불리었다. 이들이 자라서 장대해지기 훨씬 전에 안사르와 키사르가 창조되었으며 키가 그들보다 훨씬 컸다. 그들은 몇 날에 몇 년을 더해가며 살았다. 이 이야기는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승리한 신들이 패배한 신들을 갈갈이 찢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고 심지어 태고의 전쟁을 하는 동안 나쁜 편에 가담했던 이 신들을 비틀어 짜낸 피로 인간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라는 과학적 가설을 배웁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인류의 시작에 대한 근원적 질문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서 계속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떤 앵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핸드폰으로 찍는다고 할 때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이 핸드폰 렌즈를 어디에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현재 인류가 알아낸 우주의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요. 그 빛이 465억 년을 가야 우주 끝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팽창하고 있으니까 빅뱅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연 도달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우주 끝에 가서 안지름이 465억 광년이니까 지름은 930 될 거 아니에요. 930억 광년이나 되는 그 전체 우주를 이렇게 조망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에누마 엘리시의 신대 전쟁 같은 스펙타클한 장면으로 우주의 시작을 출발하면 좋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관점을 포괄하며 동시에 압도하는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마치 숙련된 촬영 감독이 완벽한 앵글로 담아낸 것처럼 창조의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창조주의 시선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리고 피조물의 시선으로 이 장엄한 창조의 순간을 담아냅니다. 바빌론의 신화처럼 폭력과 혼돈이 아닌 질서와 아름다움의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이 단순한 명언록이나 교훈집 그리고 하이라이트 모음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대한 드라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의 첫 장면을 펼쳐서 드라마의 첫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자리입니다. 영화 연극을 볼 때 첫 장면은 마치 무대 위의 좌표와도 같습니다. 누가 주연이고 조연이며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두 가문의 대립구도가 첫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혹은 오페라에서 서곡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듯이 시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구절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우주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기본 구도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감독이자 작가이자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그분의 작품이며 조연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역 분담이 아닌 존재 본질적인 질서를 보여주는데요. 이 한 문장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태초에 라는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점을 선언합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야 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길이 있죠. 너가 믿는 대로가 진리하라는 개인적 상대주의, 그리고 우리만이 진리하라고 하는 배타적 절대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3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길인데요. 창세기는 이 모든 논쟁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태초에라는 선언은 진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주장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장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이미 있었어요. 가령 여러분 지구 평면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학회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열고 갖가지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도 라스베가스에서 세미나를 엽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것을 발견하기 전부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구인지 몰랐을 때도 우리 인류가 여기가 지구야, 여기가 둥글어 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부인하든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정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냥 계셨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자유예요. 근데 그분은 계셨어요. 또한 태초에 이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 엘로힘은 누가 지었는가 창조의 유일한 주체를 드러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엘은 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우리도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도 엘이라고 불렀는데요. 모든 신에 이 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돈 사람들에게 바알이 엘이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그들의 엘로 모셨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다른 바알이 있다고 믿었는데요. 폭풍의 엘, 비의 엘, 풍요의 엘 등 자연현상을 신격화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는 엘과 풍요를 주관하는 엘의 존재는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았더랬죠. 그러나 창세기의 엘로힘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네? 그럼 신들이에요? 네.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복수형인데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기억날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를 뭘 쓰죠? 동사를 뭘 쓰죠가 아니죠. 동사에다 뭘 붙이죠? s나 es를 붙입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엘로힘이 복수인데 동사를 그냥 단수형 동사를 써요. 이게 엘로힘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6절에서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삼위일체의 신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연현상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이 서로 싸우며 우주를 만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는 엘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물과 구름과 하늘 자체를 창조하신 엘로힘인 것입니다. 끝으로 창조하시니라에서 하나님만의 고유한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사야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조하다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빚거나 짓거나 할 수 있어도 바라, 즉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은 지을 수 있어도 돌과 흙과 나무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노래는 만들 수 있어도 소리와 음의 법칙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어도 빛과 색채 원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도 생명구 자체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만들 수 있어도 시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쌓을 수는 있어도 지혜의 근원을 창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했는지 질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좋아요나 사회적 성공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창세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모든 존재와 의미의 근원을 밝히는 선언인데요. 마치 음악에서 작곡가가 있기에 악보가 있고
지휘자가 있기에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의 작곡가요, 지휘자가 우주의 창조자라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우리의 인생을 지휘하는 지휘자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협화음처럼 들리더라도, 전문용어로 삑살이라고 하잖아요. 음이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박자 혼날 때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아름다운 교향곡의 한 부분으로 선하게 만들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악을 선으로 뒤집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부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드라마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이에 대한 답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창세기가 계보의 형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족보와 같은 말입니다. 계보, 족보, 세대, 내력 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창세기가 말하는 내력이란 단순히 혈통의 나열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 목적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주의 내력을 묘사하는 이 기록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창세기는 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별들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됐는지, 생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 사실 창조 이야기는 훨씬 더 단순하게 전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문답식으로 말이죠. 누가 우주를 만들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누가 사람을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답식이요. 또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시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시적이거나 서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특별한 계산법입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창조라는 엄청난 사건에 단 2장을 할애합니다. 단 2장 나옵니다. 1장, 2장이에요. 인류의 타락이라는 비극적 사건에는 1장 할애합니다. 그게 3장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12장을 할애하고요. 야곱에게는 10장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에게는 무려 13장이나 할애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온 우주의 창조보다 6배나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은 마치 세계사 책에서 문명의 시작은 한 페이지로 끝내고 여기 우리 안인우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를 6장 할애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창세기는 왜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들은 하나의 답으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창조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건이 아닌 관계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말해주는 거지.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이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오! 생물학적으로 사건이 일어났어. 이러세요? 아니죠.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관계를 시작하는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는 창조 사건 자체보다 창조가 향하는 그 목적,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목적은 창조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첫째 날 빛 만드셨잖아요. 빛의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로 그것을 채우셨고요. 하늘과 바다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새와 물고기들로 그곳을 채우셨고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 땅에 드러난 그곳에 동물들로 그곳을 채우십니다. 자, 공간 만드셨고
그리고 채우세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방부터 꾸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옷부터 준비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발부터 사요. 모든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하나님은 창조의 절정에 이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전에 창조와는 달리 여기서는 뭐뭐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뭐 하자라는 특별한 제안이 등장합니다. 마치 부부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하는 순간과도 같은 이 장면에서, 그렇죠? 우리 자녀를 가질까?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거든요. 창세기가 왜 이토록 많은 지면을 사람에게 할애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창조는 관계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 관계 정점에는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연극의 준비 과정과 같은데요. 무대 설치나 조명 배치보다 실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와 관객과의 이 교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즉 창세기가 우주의 물리적 창조보다, 우리는 이걸 더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학책에서 찾으세요. 물리적 창조보다 인간과의 관계에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한 것은 창조가 단순한 무대 설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위대한 드라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디 창조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무대 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완성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는 세 가지 특별한 선언을 통해 창조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심미적 선언입니다. 창조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번에 걸친 이 선언은 단순한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창조는 지혜와 명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충만한 기쁨의 선언이요, 창조의 모든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위임의 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는 마치 극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배우들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물론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을 해석하고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이는 언제나 원작자의 의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명량한산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3편의 영화 시리즈가 개봉했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기서 서로 다른 3명의 배우가 각각 이순신 장군을 연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한 명이 연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3명이 각각 연기했어요. 저마다의 개성과 방식으로 그 역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헌신, 사랑과 희생 같은 본질적인 가치는 그 어떤 배우가 연기하더라도 결코 훼손될 수 없는데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핵심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성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유와 책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는 언제나 창조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가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자. 마음대로 놀아. 마음대로 먹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위임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지킬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지켜지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창조 세계 안에서 창의적 자유를 누리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것의 본질은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이어서 끝으로 안식하시니라는 선언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는 꽤 단편적입니다. 쉰다라고 하면 일을 멈추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고,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 가는 날, 일하면 안 되는 날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일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래 좀 쉬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기 전에 이미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기 전에 이미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은 죄에 대한 용서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휴식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이날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야, 나 너무 힘들다. 야, 너 좀 쉴게. 이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 그게 아니라 특별한 교제를 위해서 이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규칙과 금지사항으로 가득 채워서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우리를 위한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선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의 범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종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심지어 땅에게도 주어지는 쉼이었습니다.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7년 중 한 해는 안식년으로 정해져서 모든 피조물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 쉼을 누렸습니다.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선율이 이루어지듯이 창조세계 전체가 이 거룩한 리듬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지 쉬는 걸까요? 현대인들의 삶은 마치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계속 돌아가요. 주중에는 일이 치이고 주말에는 또 다른 일정에 쫓깁니다.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잘 들어보세요, 삶의 리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삶의 리듬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창조주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관현악단이 연주 전에 조율한 시간을 가지듯이 각각의 악기가 제 소리를 찾고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휘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부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926년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무분별한 사냥으로 모두 죽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이 사슴들이 늘어나면서 식물을 마구 먹어치워가지고 황폐화됩니다. 사람들은 사슴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70년 가까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늑대 14마리를 옐로우스톤에 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1995년이에요. 당시 아무도 이 늑대들이 기적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늑대들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슴들이 위험한 곳을 피해 이동하자 그 자리에 식물들이 다시 자라났습니다. 사시나무와 버드나무가 6년 만에 5배나 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새들이 날아들었고요. 멸종되었던 비버가 돌아와서 강둑을 만들었으며, 강둑이 생기니까 연못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물고기를 쫓아서 수달과 오리가 찾아왔습니다. 늑대들이 사냥한 코요테가 줄어들자 토끼와 쥐가 늘어나고요. 토끼와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족제비와 오소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체를 먹는 여우와 독수리가 오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늑대가 강의 흐름마저 바꿔 놓았다는 사실인데요. 강의 구비가 줄어들고 침식이 감소했으며 급류지역이 늘어나고 웅덩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옐로스톤 공원이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이처럼 정교한 시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움직이는 유기적인 세계입니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포지션. 그 자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purpose. 그리고 그것들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perfection. 늑대의 자리가 회복되자 사슴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나무들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늑대 사냥이라는 목적은 단순히 양육강식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위한 것이었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의 흐름까지 바꾸는 완성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늑대 14마리의 작은 변화가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거룩한 시간은 마치 옐로스톤의 늑대와도 같습니다. 그 늑대처럼 우리 삶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영향은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관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이 주변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변화는 다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복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생태계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